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부활절의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머니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묵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평안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부활절의 5번째 주일, 그리고 어머니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나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통해 저희들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의를 지키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어머니께 더욱 효도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살아생전의 모습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 그리고 뜻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함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로서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어머니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정연복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인생살이 살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히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김세실 시인의 엄마라는 시입니다. 엄마,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입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식지 않는 사랑을, 마르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엄마는 나의 온 세상입니다. 빛입니다. 햇살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난 엄마를 위해 내어준 게 없습니다. 때때로 엄마 눈에 깊은 눈물 고이게 하였고, 엄마 언제나 불러도 샘솟는 샘물입니다. 맑은 옹달샘입니다. 엄마는 내 잘못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 세상 불씨는 환하게 녹아내립니다. 엄마, 엄마, 아름다운 별이 있는 밤, 엄마 품에 폭 안기어 잠들고 싶어요. 엄마, 엄마, 부를수록 충만하고 눈물이 솟구치는 가슴이 저린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시 2편을 읽어드렸는데 어느 글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몸을 다해 길러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어머니 날이 되면 꼭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다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옳고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고 또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수고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사는 어머니가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 어머니 상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늘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사랑을 담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 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고 나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니 유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간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 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신 대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니 제자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만나서 그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먹고 살만한 문제 때문에 걱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알려진 지금 이 시점에 그 스승을 읽고 나면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찾아올 난감한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 근심과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기반과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급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는 것이라면 그런 근심은 가치 있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로 근심한다면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은 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던 중에 부름을 받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내 모든 삶의 목적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어찌 당황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순환을 앞두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친절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 절박한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불가능한 일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충분히 근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차라에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룬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여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민족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다니엘의 하나님과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근심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 옛날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지금 나를 믿음으로 지금 찾아온 그 근심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합니다.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알았던 회사도 믿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상태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는, 그랬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떠나 천국으로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후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처소를 영어 번역은 맨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맨션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맨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이라는 장소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초소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초소가 다 예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심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등은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묻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림산에서 제자들을 비롯해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실 때에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쉽게 병들고 늙고 깨어지고 결국은 죽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곧 길인데 그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즉 죽음의 길이 부활과 성천으로 이어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유일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인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반문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보는 일이 자신들이 처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고하여졌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명렬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가 원했던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행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만 매달려 사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들의 자신의 명예와 그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 구절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아들을 믿는 자도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귀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